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말대로 온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비롯한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는 이 나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 나를 통한 구원을 돌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총리가 된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요셉이 큰 권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해피엔딩으로 이 성경의 본문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고 30세가 될 때까지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사역은 굉장히 짧게 기록한 반면에 오히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짧은 시간을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는 데 있지 않고 총리된 요셉이 그 형제를 품어주는 일에 성경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큰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이제 지나왔고 이제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은 혹시나 지금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의 삶, 그러니까 요셉이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이제 내 인생이 좀 잘 됐구나,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셉의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자를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여러 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차원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서로 뭐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한국어로 대화를 해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김장을 할 때 시어머니가 자기 돈을 들여서 김장 재료를 다 사고, 그래서 김장을 함께 담그어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김장 담그러 와라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다 내고 내가 다 해서 김장을 담가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불림을 받은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나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의 뭐예요? 세대 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잔치가 있을 때 일을 도와주고 음식을 받아오고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과 이제 풍족한 문화 속에서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문화적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똑같이 김장 담그러 와라 라고 얘기를 해도 뭐요? 이거 서로 의사소통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젊은 이들이 교회의 나이든 장로들의 어떤 지도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에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시간 지나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복종과 순종을 받음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젊은 날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도 종살이에 힘든, 감옥살이 힘든 그 시간 동안 그가 묵묵히 성실히 섬겨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따라서 보디발을 섬겼고 간수장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일이 되죠? 이제 섬김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제 성경 곳곳에도 예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 싶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접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대접을 다시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 원리는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는 게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총리가 되는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겠다 했을 때에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 신인이에요. 경력도 없어요. 히브리 출신이 종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 정치의 한복판에 그것도 왕 다음으로 높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나머지 신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정치 안에서도 보면 얼마나 권모술수가 넘쳐납니까? 서로 공격하는 수많은 이 정쟁들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게 맞는 것 같고 서로의 말들이 얼마나 거짓과 이 진실이 뒤섞여 있습니까? 그러한 현장의 한복판에 요셉이라는 정치 신인이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종이었고 감옥에서 이제 풀려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신하들이 다 같이 좋게 여겼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가 섬겼던 그대로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가 인정했던 그대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말과 사랑하는 말과 섬기는 것과 인정해 줌이 없으면서 남에게 사랑과 인정과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주고 싶지요.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길에 가서 이쁜 것만 보면 다 사주고 싶었어요. 아들을 낳고는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을 위해 다 사주고 싶었어요. 이게 왜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제사장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선언하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은혜를 줄만 하지 못하고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실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상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41절과 42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에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총리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인장 반지를 줬어요. 인장 반지의 그 기능은 뭡니까? 바로 왕의 사인을 하는, 결제를 하는 기구죠. 그래서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지 말고 웬만한 건 네가 좀 알아서 결정을 해라라는 전권을 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 보일 수 있게 하건 버금수레라는 건 뭐예요? 신하들이 타는 수레가 아니고 내가 타는 수레에서 가장 좋은 것 다음에 것을 요셉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예요? 엎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이 행차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을 그 수레에 태워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될 때 엎드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바로 왕을 대하듯이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이도록 어떻게 보면 요셉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로가 기분파. 그래가지고 요셉 그래도 총리.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행하는 일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치밀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신하들이 바로의 말대로 요셉을 총리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어때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누군가와는 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권력의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정치의 한복판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뭐요?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도 없이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금방 끌려 내려갈 그러한 사실은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기분파로 너 왕 다음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요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가 모든 손을 씁니다.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 종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애굽 사람이에요. 새 이름을 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문맥에서 요셉의 그러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본문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다 계명을 당하죠. 근데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사실은 보여줘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내 아전 인식격으로 그냥 내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분별하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겠지만 오늘 요셉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비난을 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신이 말하니 그가 살았다. 이거 뭐 끔찍한 얘기죠.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죽을 뻔했는데 못 나오고 그냥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꿈을 해석해 줌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물론 이 하나님은 바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방신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신이 말했으니까 살았다. 신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끔찍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바로가 좋은 의미에서 했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달려 있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성경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건 이제 라가 이제 태양신 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에게서부터 나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디베라는 이제 보디바라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름은 아스낫이에요. 아스낫은 여신인 낫을 섬기는 바로 낫에게 속한 사람이다. 낫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온의 제사장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서 손에 꼽는 정도의 권력이에요. 어떤 이제 기록에는 다른 지역의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강력한 가문의 딸과 결혼을 시킴으로 이제 그 가문에 뭘 받게 한 거예요? 지지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함부로 흔들 수 없도록 그의 입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왕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은 종이었다가 지금 풀려나서 지금 왕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고 요셉이 성공하고자 이용했던 길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그냥 주어진 거예요. 마치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난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냥 그 현실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뭐예요? 강력한 가문에 그가 제시했던 꿈의 해석이 7년간 맞아들여 왔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대안들이 정말 권력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뭐 말할 수 없는 지위에 지금 올라와 있죠. 자기의 입지가 완전히 탄탄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51절과 5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말은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삶의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인생의 지난 과거의 고통들을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자식의 이름은 므낫세라 져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철저하게 계속해서 그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음을 오히려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그것은 이제 번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요셉은 더욱더 신임을 얻고 자신을 지지하는 단단한 세력들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행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충만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그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바로가 지어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렸지만 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끔 그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상처받은 요셉의 삶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버림받았던 외톨이 요셉은 이제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가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의 삶이 채워집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지난날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뒤에 또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괴로움과 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요셉의 삶에 중요한 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뭐 감옥에서 풀려났고 이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나를 지지해 줄 만한 강력한 세력이 있고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죠. 그의 관심은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덜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의 관심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명백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3절과 5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나님이요, 정확한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난 과거를 잊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감사의 고백을 했잖아요. 만약에 이 고백이 조금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흉년이 들고 나면 누가 찾아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찾아요? 형제들이 찾아오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요셉의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겠죠. 요셉의 보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역사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만날 것을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조금 더 과거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확한 때에 일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따라 일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용서를 못할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뭐 크게 너무 그 용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용서하려고 이렇게 힘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단번에 어떤 용서를 완성하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적대시하게 됐을 때는 나름대로 뭐 자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맞아 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그의 삶을 여유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내가 지난날의 이 울분들을 이제 내 삶에서 떨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죠. 물론 그것이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왜요? 만약에 요셉이 그의 이 입술의 고백처럼 이제 지난 과거를 내가 이제 다 청산했다라고 했다면 형제들이 왔을 때 뭐 했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과거 청산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미워하지 않을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까지 지금 회복을 한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면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건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결단하고 각오해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나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되어져 감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기진하고 지쳤을 때 잠들어 쉽니다. 천사가 그를 깨워요. 먹고 마셔요. 그리고 또 잠들어요. 또 깨워요. 먹고 마셔요. 회복해 하고 나서 길을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질서 뭐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사랑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었어요. 그의 삶의 섬김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시고 섬김받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정치의 한복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요셉은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그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녀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내 슬픔과 고통과 지난 과거들을 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구나.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에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저희들의 삶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안정됐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저희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만족으로 삶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소망해요.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위해 요셉의 상상을 뛰어넘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심으로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은 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요셉처럼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반드시 유익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혹 우리 속에 거짓된 만족,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계없는 만족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또 혹 우리 속에 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고 그 삶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